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1월 다섯째 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학개서 강해로 돌아왔는데, 참 제가 이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한 분도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흠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공허하고, 그리고 또 일꾼이 열심히 노동하여서 싹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그 참 비참했던 그 경제적 결핍, 그 가난의 고통을 왜 겪게 되었는지, 왜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었고,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왜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않고 공허하고, 왜 싹쓸 받았는데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적었다. 심지어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것도 후 불어버리셨다.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풍성한 소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됐던 그 땅들을 개간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경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둬들인 소득은 형편없어요. 너무나 적은 것을 거뒀습니다. 너무나 적은 것을 거두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근데 그 적은 것을 거두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6절에 있는 일꾼이 삭슬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재난으로 인해서 집으로 가져간 그 소득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사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치꼬부리만 해요. 네. 형편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거 갖고 잘 써보려고 가계부 써가면서 그렇게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출 생각도 못했던, 지출하려고 계획도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소득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지난 16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절에 내 집이라고 하는 말에서 집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집이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같은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과 이 백성들의 집을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폐허가 된 상태,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의 자기 집은 어때요? 판벽한 집으로 지고 살고 있죠. 이 판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미루가 다루었다시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향목 널판으로 집 벽과 천장을 아름답게 장식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집과 이 백성들의 집을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빨리 짓느냐, 마치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달리듯이 그렇게 초스피드로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빨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달리다, 뛰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뛰다, 달리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집은 황폐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두고 너희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빨리 뛰었다고요? 얼마나 빨리 뛰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뛰대. 우사인 볼트 누군지 아세요? 100m 세계 신기록 갖고 있는 친구죠. 우사인 볼트가 100m를 뛰듯이 재빠르게 자기 집들을 지었다. 이 일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방치해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진짜 초스피드, 신속하게 자기의 집들을 짓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는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집은 방치해두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이 먼저가 된 잘못된 우선순위가 결국 지난 16년간에 겪게 된 그 경제적 결핍의 고통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이 땀을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여 경작한 그것에 대해서 결실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이슬이 거쳐버리고 땅은 소산물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소산물을 거쳐버렸어요. 누구 연고로? 너희 연고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연고로 이슬이 거쳤고 그리고
소산물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팔레스타인 땅은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지잖아요. 우기가 4월부터 8월까지인데 이 기간에 비가 내리는데 내리는 비 양도 극소량입니다. 극소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뭐 방목을 하든 간에 필요한 게 뭐냐? 이슬이었어요. 이슬이 있어야 곡물도 자라고 그리고 초목도 자라기 때문에 방목도 할 수 있고 또 과실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슬이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곡물 농사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축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방목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땅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곳이 되어버리니까 그 산에서 얻을 수 있는, 땅에서 그리고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못 얻어요. 그리고 밀과 보리와 같은 곡물 농사,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 얻지 못해요. 과실수, 새 포도주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름도 얻지 못해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산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이 자라지 않으니 가축도 기를 수가 없어요. 가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얻지 못해요. 심지어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도 소득이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에도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한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한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레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뜨거운 열기,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 황무한 상태, 가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이슬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메마르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열로 인해서 땅이 데워져 가지고 땅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글거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화성과 같은. 화성 가보셨어요? 그냥 땅이 이글거려요. 이글거려요. 이게 한재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한재라고 하는 단어, 호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4절과 9절을 보면 황폐한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황폐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하레브입니다. 한재가 호레브라는 단어고 황폐한이라는 단어가 하레브입니다. 뭐 비슷하죠, 그죠?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한재라는 이 단어 호레브를 다른 곳에서는 기근, 가뭄, 메마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또 황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레브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황폐한 이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호레브라는 단어와 하레브라는 단어를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황폐하다, 메마르다, 가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황폐한 상태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16년 동안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집을 황폐한 상태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황폐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소득을 얻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셔서 그것을 내가 얻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못 얻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많이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쌓아둔 그거 내가 누리도록 복을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많이 쌓았는데 다른 사람이 누려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 해에 얻은 소득과 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창고 헐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창고에 지어놓고 그것에 가득 쌓아놓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거 누가 누리겠니? 네가 누리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쌓아놓으면 누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고 누리자 소비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는 탐심 때문에 일어난 모습이죠. 탐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은 바울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뭘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을 숭배하는데 물질이 많이 있으면 내 생명이 안전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정작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은 많이 쌓아두고 은행 통장에 많이 있으면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경고하신 거죠. 인간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많이 쌓아두면 생명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소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죠. 인색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야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서는 어떻게든 물질을 쌓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변명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다 남으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변명해요. 근데 사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즉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먼저 추구했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이 먼저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상태로 방치된 것처럼 그들의 집도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한죄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그 극심한 가난으로 경제적 결핍으로 고통당했던 그 시간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이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이후에 2년 동안 했던 게 폐허가 된 그 도시 성읍을 재건하고 자기가 살 집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하다가 기초공사만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16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성전 기초공사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느냐? 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했어요.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7절인데요.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이제 성읍과 자기 집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건축하려고 기초공사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백향목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그 명령에 근거해서 두로 왕에게 백향목 우리가 수입할 테니까 백향목 욥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필요한 뭘 제공해요? 그 인건비 제공하고 그 필요한 경비 지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필요한 경비 지출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헌금했겠죠, 본인들이. 근데 그렇게 백향목을 수입하고 나서 지난 16년 동안 기초공사하다 말고는 중단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공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럴 여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은 아니에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인근 당시에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림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어요. 각종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 베어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백향목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제발 좀 성전 건축해주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이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태도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태도와 그들이 짓는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성전 짓는 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명령들은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사실 그런 것은 희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처럼 도저히 우리가 순종하기에 불가능할 만한 그런 요구를 하실 때라도 그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떡 하나 만들면 끝날 남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만들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라 그래요. 이야, 양심도 없지, 그죠? 예? 선지자라는 사람이 양심도 없지. 예? 근데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든 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아니죠.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드립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선언하셔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주시기 원하심입니까? 복 주시기 원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뭘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을 통한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복을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